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입니다. 11장 2절, 3절, 2절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니엘 강해 벌써 11장까지 왔습니다. 11장까지 왔는데요. 이 11장 내용은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긴 하지만 여러 번 만났어요. 한 3번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느부갓네살 왕 그 금신상 예언에서도 만났고, 다니엘이 이렇게 숫 양과 숫 염소 그 환상에서도 만났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는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을 조금씩 맛보았어요. 그런데 11장에는 1절부터 45절까지 긴 내용에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적혔다 이러면 돼요. 상세하게 적혔다. 상세하게 적혔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볼 때 힘이 쭉 빠지고 썩은 듯하였고 몸에 힘이 다 빠져서 깊이 잠인 듯하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11장 읽고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에 일어난 일, 헬라 시대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로마의 이제 성장과 또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와 셀로코스 왕조와 곳곳에 일어나는 나라의 격전 가운데 이 인물들이 한 수십 명이 등장하면서 이게 3파전, 4파전 또 때로는 연맹도 맺고 이런 모습들이 이 11장에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제가 막 힘겨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힘겨웠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나라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히 남유다라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고레스 왕 때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 나라가 조금 있으면 헬라의 지배로, 또한 헬라의 또 속국으로, 또 로마의 지배로 이스라엘에 대한 때로는 끔찍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이후의 앞날의 삶을 아파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오른쪽은 사도 요한의 예수님 바라보는 모습이라면 왼쪽은 다니엘이 10장에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을 보게 되는 장면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읽었는데요. 잠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까 그 장면 속에서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새 왕들이라면 앞에 먼저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뒤에 몇 왕이 더 일어난다고요? 3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 왕 아마 다리오 3세 같아요. 세 번째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 등장하지만 3세 같아요. 그래서 그가 부유함으로 강성해진 후에는 어디를 치고 싶어 하냐면 헬라 왕국을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헬라 왕국이 이렇게 아주 구미가 당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 왕국에서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 그를 누구로 지칭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종식되는 거예요. 바사 시대가 종식되고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힘 있는 왕, 알렉산더 왕이었지만 그가 아직 강성할 때,
알렉산더가 33살인가요? 아주 30살인가요?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버려서 사방에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알렉산더는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이룩한 거대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손에게 돌아갈 몫은 없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했는데 그가 죽으면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냐면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강한 자가 후계자가 될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데 강한 자라면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는 장수들이어서 같은 팀이었다면 알렉산더 사후에는 서로 적군이 되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왕 중에 한 왕이 셀루코스 왕조라고 해서 노란 표시로 되어 있고요. 남쪽으로 해서 녹색으로 프톨레미 왕조에서 남방왕 이렇게 표기됩니다. 11장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있으니 북방왕이 강하고 남방왕이 약하다가 남방왕이 강하고 북방왕이 약하다가 뭐 이렇게 치거니 받거니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지도를 보면 프톨레미 왕조 녹색과 셀로코스 왕조 노란색 사이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 같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처음에는 남방왕이 강하다가 후반에는 북방왕이 강하다가 이런 형국으로 진행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구죠?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준 사람, 그 사람? 아볼로, 맞아요. 아볼로가 어디에서 난 사람이라 그래요? 알렉산드리아라고 난 사람이라 그래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 위치가 그 지역이 지금도 큰 도시인데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 쪽의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도서관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그 도서관에 뭐를 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지금 이거는 여전히 헬라 시대인 거예요. 네 나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무슨 시대요? 헬라 시대인 거예요. 이 헬라 시대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들을 또한 그곳에 있는 학자들을 데리고 와 70명인가요? 72명인가 데리고 와 지파별로 2명씩 해서 이게 10명, 12명씩인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70몇 명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어 번역 성경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만 있으면 번역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우리나라는 기역, 여러분 비읍, 니은, 니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비읍, 니은, 니은. 그렇죠. 이 정도는 생각이 나죠. 그런 식이었어요.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읽어낼 수 있지만 모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히브리,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또 거기다가 점 찍고 아래 찍고 옆에 찍는 게 있지만 이걸 그 당시에 번역해 놓지 않았으면 보존되지가 않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이 시대에 강력한 통치자의 그런 뭐랄까요, 그 푸시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번역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프톨레미 왕조에서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다음에는 셀류커스 왕조의 이렇게 영토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때 시대를 거슬러 가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성전을 아주 불결하게, 아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을 더럽게 만든 아주 악한 사람의 장본인인데, 그러한 지금 간단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소소의 이야기들이 11장에 예언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표로 좀 만든 분이 계셔서 보니까 11장 5절에 이 사람은
셀루코스, 이게 북방왕이죠. 1세일 거다. 안티오코스도 북방왕이죠. 2세일 거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11장 15절, 11장 5절에 등장한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의 1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근데 11장 17절에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일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실제적인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을 이 11장 다니엘 시대에, 이미 다니엘 시대는 이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격돌이 있었던 200년 전 상황인데, 200년 전에 200년 후에 일어날 헬라 시대의 붕괴와 그 다음 네 나라의 갈라짐과 그 중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충돌을 예언하여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성한 거를 저도 한번 모시고 싶어서 그쪽 간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그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그 153 교회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리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해박하게 해석을 하시면서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들을 옆에다가 실제적으로 어떤 인물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고 그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고 몇 년 뒤에 실제적인 역사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쭉 나열했어요. 3절에 보니까 강한왕이 나와서 했을 때 강한왕은 알렉산더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그의 죽음 이후에 장군들의 다툼과 분리를 표기해서 45절까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곰곰이 봐도 우리 성도님들에겐 역사 시간이 될 것 같지 영적인 어떠한 그런 좋은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11장 5절 6절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그래도 네 나라 중에 가장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 강한 나라가 더 연합을 하려고 남방왕의 딸이 어디로 시집을 가요? 북방왕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시집 갈 때 북방왕에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심해지겠죠. 오히려 시집 간 그 공주를 하대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방왕이 시집 보내놓고 나서 북방왕에서 온전히 대접받지 못하니까 그게 더 빌미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방왕을 치러 왔던 남방왕을 괘씸하여 북방왕이 또 치러 가고, 그 공주의 힘이 시집 갔다가 어떻게 돼요? 쇠하고 다 버림을 당하니까 화가 난 남방왕은 권세를 받아 북방왕 군대를 치러 왔다가 거기에 있는 좋은 은과 보물들을 애굽으로, 왜 애굽이라 그럴까요? 프톨레미 왕조 남방왕은 지금 애굽을 거점으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애굽은 없습니다. 이집트는 이 시대에 프톨레미 왕조 시대였던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지만 몇 해 동안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북쪽에서 그 아들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준비하여 남방을 공격하니 이제 남방왕이 그네들을 당할 힘도 당할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때로는 프톨레미 왕조의 땅에 영입되어 있던 곳에 성경이 번역되고, 북방왕에 영입되어 있었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핍박도 받고 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흘러가죠. 이후에도 다시 또 화친하기 위해서 남방왕은 이런 정략 결혼을 잘 활용합니다. 아까 1장 5절, 11장 5절에서도 화친 결혼했었잖아요.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근데 이후에 또 좀 방법을 찾다가 공주를 보내서 화친하고 싶은서 그런 정략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교섭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꼭 누구를 떠오르게 하냐면 솔로몬 왕을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 시대에 솔로몬의 이름처럼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나라 곳곳에 정략 결혼을 맺었지만 결국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었죠.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북방왕이 또 공주를 보냈지만 남방왕의 뜻대로 되지 않고 북방왕이 강성하여질 때 그 강성하여진 북방왕에게 얼굴에 그 수치를 준 사건이 있었으니 한 장군이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장군은 누구나 이 시대쯤 되면 이제 저 북쪽에 로마가 이제 조금쯤 그 땅의 영역을 그 힘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상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이 한 장군은 그 스키피오 장군으로 봅니다. 왜? 로마의 스키피오 또 까르타고의 한니발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네.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 역사 시간에 예전에 한두 번 들어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한니발 장군이 이제 격파한 그 한 장군 스키피오가 이 북방왕에게 수치를 돌리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헬라 시대 이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북방왕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는데 한 비열한 사람이다. 비천한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비천함이라기보단 비열함이 맞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열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헬라의 속국이고 또 뭐 프톨레마우스나 셀레우쿠스 왕조의 속국이긴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지금 어디가 확장하고 있냐면 로마가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내어드릴 세금이나 모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뭐랄까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아주 그냥 성전까지 더럽히면서 거기에 아주 악한 뭐 우상을 제우스 신상 같은 걸 세우면서까지도 다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그 악한 자죠.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이 어느 정도 핍박을 해야 가만히 있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 시대에 보면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있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요 동일 시대에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랑 그의 아들들이랑 해서 그 뭐랄까요 기습 전쟁을 일으킵니다. 너희들이 우리 성전을 감히 더럽히고 우리를 그렇게 억압을 했어? 그래서 이 당시에 독립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유대 독립 시간이 이때 마련됩니다. 오히려 강하게 그 공격을 했으나 오히려 이 비천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의 성전을 더럽히며 공격했으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그 용감한 자들이 그 공격에 11장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네. 이 여러 칼날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괴로움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아니 왜 하나님은 곤란한 일은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세워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것인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넘어지고 괴로움을 받고 연단을 받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왕,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는 자기가 신보다 높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아주 악한 일을 벌일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미 예정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되어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자유 좀 얻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헬라와 로마와 이런 핍박 속에서 살아갈 것을 예언받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전쟁과 힘겨루기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꼭 다니엘 시대 같지 않지만 러시아와의 그 관계,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북한의 그런 태도, 이런 많은 이런 전쟁 양상들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다니엘 11장이 쉽게 넘어갈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 곤란한 일과 험난한 일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선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면 좋겠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허락한 선상에서 세웠기 때문에 우린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반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순교의 마음으로 거절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며 따르는 것이라면 세워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 다리오, 그 왕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왕이 될 수도 있고 총독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리더, 어떤 앞선 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평생 자기 곁에 두고 배우며 지켜 행하여야 그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많은 알렉산더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들이 그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네들의 생명과 업적과 이런 것들이 짧게 맞춰가고 그 대를 이을 수 없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곁에 두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건 영원하리라 이 뜻이죠. 그리하면이 뭐예요? 왕위에 올라 말씀을 곁에 두고 지켜 배우고 행하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지켜 행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니 예수님의 영적인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창궐하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정의 아비의 자리, 사업장의 사장의 자리, 어떤 직장에서 선임의 자리, 어떤 사회생활 중에 어르신의 자리에 있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의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